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10장을 합니다. 10장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또 있었죠. 그건 뭐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과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양이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그 양문으로 들어가서 희생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한 목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 목자는 양들이 죽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가 바로 이 삭군 목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배불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뜯어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삭군인가 아니면은 선한 목자인가, 나의 선한 목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수전절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 수전절은 사실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전절이 다른 데는 나오지는 않아요. 오직 여기 지금 요한복음 10장에만 수전절이 등장하는데 이 수전절의 그 수전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죠.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멸망하게 되냐면 메데 바사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메데 바사의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되고, 그 메데 바사는 또 누구에게 그 멸망을 당하냐면 헬라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참 영원한 강대국이 없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강한 나라인 것 같이 보여도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이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 무너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강대국이 되어졌다가 영원할 것 같이 보였다가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사모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데 바사도 무너지고 헬라가 되었는데, 그때 특별히 알렉산더 그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가 네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통치를 받다가 이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또 전쟁에서 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셀루쿠스 왕조 안에 그 악한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그들이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섬기게 만들죠.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를 폐지해버려요. 유대인들은 제사가 정말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시원찮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벌써 병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 아까 상현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평안하게 평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오히려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으로, 내게 영원히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날이 계속 되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도, 아니면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것들도 누가 그게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 우리 이 한반도와 같은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대만이나 이런 데가 더 전쟁이 빨리 일어날 줄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쪽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평안했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그냥 공포로 휩싸여 버리는, 그리고 폐허로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제사가 폐지가 되어질 줄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거기에뿐만 아니라 할례나 안식일도 폐지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성전은 성전대로 계속해서 더럽혀 버리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한다면은 그 왕의 생일을 매달 지키게, 25일 날로 해서 매달 지키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매월 25일 날은 왕의 생일로 해서 왕이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일들, 이런 짓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목숨을 내어놓고 이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전에는 그래도 촉박을 당하고 있고 통치를 당해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을 하지 아니하면서 지냈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에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자
이제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그 마따디아의 5 아들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이 마카비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마카비와 그 5 아들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싸우게 되어지죠. 대항에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마카비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죠. 근데 되찾지만은 이미 성전은 성전대로 더러워질 만큼 더러워졌어요. 얼마나 피폐해져. 그곳에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 거룩한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지성소마저도 왕들을 그거 지성소까지 안내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지성소까지도 밟히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많이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밟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심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심판은 세상부터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 먼저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책망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세상 심판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만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밟히게 만들고 정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했는데 그것을 되찾아서 이제 다시 청결 작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수전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수전절은 사실은 구약에는 이 수전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성전이 무너졌던 그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죠. 그게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하누카는 봉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축제예요.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도 하죠. 어둠 가운데 지냈던 이스라엘의 그 어두웠던 상황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온 것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8일 동안 드려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 해당되죠. 그런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 수전절을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행각 그 수전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거니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 안에서 수전절에 성전 안에서 거니시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신다라고 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이처럼 수전절을 특별히 여기에다가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4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 하셨나요?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물어볼 때마다 침례 요한이 갈등을 일으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그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믿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완악함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 바로에 대해서 보아왔듯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이적을 베풀어서 자기들의 백성들과 나라를 무너져 가게 만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죠. 잠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속임수로 대답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 믿기 싫어하느냐? 내 말 믿어지지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내 행위를 봐라. 행위를 보면은 그 행위가 곧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를 딱 보면은 알듯이 너희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너희들을 꾀어서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왔을 때에, 양들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은, 모습을 보면은 그가 선한 목자인지 또 악한 목자인지 학군 목자인지가 분별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그 행동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의 양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여러분들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그 10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10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죠?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대요. 그런데 그 계명대로 예수님은 지금 행하시죠.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그런데 그 죽으라고 하신 것이 누구의 계명이냐면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는데도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양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27절에도 얘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죠.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와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한 8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한번 잠깐 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보시죠. 35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럼 늘 내 생명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등등 많은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등으로 우리를 위협해 와도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목을 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정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위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그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해요? 31절 보시니까 돌로 치려 해요. 예수님인데 돌로 치려 해요. 여러분들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심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주님이 하실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는가? 내가 행한 선한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말은 잘하죠.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참남된 말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고 내 행위를 보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주님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 몸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남된 말이죠. 신성 모독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의 행동과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우리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저 사람은 심판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 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요한일서에 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으로서는 그게 합당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신이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시편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니 그러죠. 누구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대요. 모세가 신같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행하는 거죠.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신과 같이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신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서 정말로 온전한 양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완악함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줘도 지금 예수님이 계속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까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해도 그 말씀도 믿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순종할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잡고자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사람 하나 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 깨어지는 것이 이처럼 어려워요.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고자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게 해주지 않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마지막 40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요한이에요. 자,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말한 것이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다 참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듯이 믿는 사람이 생겨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이신가요? 아니면은 주님을 대항하며 주님을 잡고자 하고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아무리 핍박해도 모욕해도 멸시해도 주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포기하셨으면 우리는 큰일 나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아멘. 그것을 다른 어떤 말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험난한 길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환경에 의하여 많이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걸어갈 때에 그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파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무서워할 때에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희생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우리의 삶도
이처럼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항상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